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포도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예수님을 닮아서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매일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됨의 믿음을 가지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함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막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했던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위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저희 아내의 입을 통해서 옛날보다는 나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 만약 살지 않았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과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케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세한 삶의 현장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답답한 것이 뻥 뚫리는 모습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그렇게 변화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어요. 폭풍우까지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런 이적,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부활을 향한 일련의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은 동네가 가나예요. 가까워서 왕래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먼 친척이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되었습니다. 이 초대되었다는 얘기는 대충 그 집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왕래가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대되었던 어머니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부르더니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어떻게 좀 해봐. 그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그런 행위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데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딸에게 야, 가서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다음에 행한 행동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보통 아들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뭔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역을 하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한 수치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뷔페가 이렇게 쫙 있어요. 뷔페가 있는데 이 결혼식 다 마치고 내려갔더니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혼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낭패가 아닙니다. 왜 준비한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났는지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동이 났다는 거예요. 혼인집 입장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될 위기가 있었어요. 축하객들은 또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식장 갔는데 밥이 없다 그러면 화나듯이 축하객들도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이렇게 축하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숙덕숙덕 거릴 것이고 무리하게 대접받았다고 화낼 것이고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곳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포도주처럼 연회장에 그냥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인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 어떤 이적을 행하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한 거, 그 성령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예수는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범상치 않게 자랐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범상치 않게 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적 그런 권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부으라 하면 붓고 물을 포도주처럼 가져다 주라고 하면 또 가져다 줍니다. 만약 포도주라고 가져다 줬는데 그냥 맹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인들은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하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하인들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신적 권위, 그 권위에 압도된 상황 아니겠어요? 압도되었으니까 하는 거죠. 압도되었으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신적 위엄에 압도되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 이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압도됨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예수님의 권위가 앞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된 하인들이 가져다 준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술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술이 맹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맹물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마시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마시는데 취한 다음에는 술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취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맛이 어떻게 처음과 똑같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원료가 물인 포도주였던 물포도주, 그 물포도주예요.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맛있어야 처음과 비슷하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원료가 무엇이 되었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오리지널 같습니다. 완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원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없어도 괜찮고, 좀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고, 좀 재능이 모자라도 괜찮고, 설사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도 변화시켜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처음 말씀의 서두에서 첫 번째 표적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그 어떠한 원재료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 죄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원죄된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죄를 없애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까지 칭함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저자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그 이적을 한 7가지밖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표적은 37가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만 37가지 이렇게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한 7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 이적을 알린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참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영생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적을 소개했는데 그 이적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얼마나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이적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하면 너희는 그렇게 변화된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변화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쁨이고 그것처럼 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고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어떠한 삶의 현장이라도 그 어떠한 문제라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의 기쁨을 얻고 맛 좋은 인생,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변화의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 것. 예수 믿으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그 변화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서 장로 임직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맡고 또 어느 그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을 맡으셨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참 많죠. 근데 그 목회를 마치고 원로가 되고 나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 건데 그때 살고 나서 천국에 갈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때 참 잘했다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변화된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었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힘을 얻었구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물이 변화되어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송 보면 정말 아멘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나의 죄가 변화되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그러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질이 변한 그 변화, 그렇다면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완전하게 믿고 그렇게 새 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는데 물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더 이상 맹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충분히 대접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대접해주고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남에게 흠이 보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변화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7절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어요. 죄로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십시다. 변화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합시다.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 4장 21절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맹물이 아니다. 맹물이 새 포도주로 변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옷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죠. 옷을 벗으면 맨몸으로 살 수 없잖아요. 옷을 벗으면 다른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새 옷을 입잖아요. 우리는 새 옷을 분명히 입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막 여기 찢어지고 막 여기도 막 옷도 안 맞아가지고 막 쫙 쟁기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너무 편한 옷과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있는데 옛날처럼 막 이렇게 쪼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행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 얻은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모형이 된 거죠. 우리 원재료가 물이든 포도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재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하인들이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을, 그런 변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를 목표로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은 포도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 안에서 경험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그 삶의 문제들까지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같이 찬양합니다.